열왕기하 이제 9장부터 16장인데요. 이 17장으로 가면 북이스라엘이 210년의 그 역사를 마치고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맨 뒷부분을 다루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 그 과거 역사를 잘 알고 그 나라가 왜 멸망하고 어떻게 해서 흥하는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역사를 모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나는데 어리석은 역사를 자기 생애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역사를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지혜입니다. 좋은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역사를 우리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주신 것은 큰 교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길로 가지 말아라 하고 반면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철을 밟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철이라는 것은 앞서간 수레바퀴잖아요. 그러니까 뒷바퀴는 앞바퀴를 수레는 다 따를 수밖에 없게 원래 생겨 있지요. 그런데 사람이 역사를 모르면 계속 전철을 밟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사람들이 걸었던 그 죄가 자기 속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우리 앞에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몇 절 보려고 합니다. 지혜가 거기 열왕기하 10장 28, 29절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서 31절 28, 29절, 31절 이렇게 읽어봐 주십시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기 예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므리 왕가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이렇게 흘러가는 4대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으로 빠뜨린 장본인이 되기도 한 가장 악질적인 그런 왕이었는데, 왜 가장 악질적이었냐면 금송아지 숭배 죄도 모자라서 외국 신을 수입해다가 섬겨서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에 도입한 장본인이 되기에 이 사람이 오므리 왕가가 참 악한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 왕조를 괴멸시키고 혁명으로 이제 그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 오므리 왕가에 있었던 그 모든 남자들이며 그 다음에 바알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싹 다 이제 진멸한 예후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로 이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그 앞에 아주 큰 죄를 저질렀던 오므리 왕가 아합 일가를 소탕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칭찬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언자가 이 예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런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그 왕 전체의 일생과
그 왕 자리에 있었던 일의 공과 과를, 그러니까 허물과 그 공적을 이렇게 딱 기록하는 말들입니다. 사람은요, 별것 없어요. 그 한 인생 몇십 년을 살아도 한두 마디로 정리하려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 예언자들이 기록하는 말의 무게입니다. 그 원래 사람이 한 70년 살면 그 70년 사는 동안에 그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관계를 맺었던 것들을 기록하려 치면 그게 뭐 책 한두 권 기록한다고 기록이 되겠습니까? 70년의 세월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너는 어떻게 살았다 하고 한두 줄로 쫙 정리하면 사람은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예후가 살았던 생애가 몇 년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생애는 이런 생애입니다. 이렇게 정리한다고요. 각 왕들에 대해서 이 예언자가 열왕기를 적으면서 한두 마디 적는데 그 판단이 곧 하나님의 판단 그것입니다. 예후가 잘한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수입된 신 이제 싹 청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벗어나지 못한 죄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29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게 이스라엘 일대 왕의 죄지 않습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원인이 나오는데 31절 보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온 마음으로 지켜 행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의 왕조가 길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 노릇을 잘한 공로를 인정하시고 너 다음 4대까지 그 왕조를 이어가게 해주시겠다 해서 예후를 포함해서 5대가 이제 왕 노릇을 하게는 해주셨습니다.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처음부터 시작된 그 오랜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이거 1번 아니면 답이 2번인데 이거 아주 쉬운 문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금송아지는 1번 바알 우상을 숭배하려고 만든 것이다. 2번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든 것이다. 1번 아니면 2번 어느 것입니까? 이건 쉬운 거지요. 금송아지는 1번 바알 우상을 숭배하려고 만든 것이다. 우리 1번으로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틀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틀리면 좋습니다. 왜 좋냐 하면 자기가 틀린 건 오래 기억하거든요. 그래 우리 학생은 틀리면서 배웁니다. 이건 금송아지는 바알 우상을 섬기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든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송아지 왜 만들었을까요? 그 바보 같은 일을 왜 했을까요? 사람이 바보 같은 일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이유였는데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려면은 남유다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요즘처럼 국경선이 그렇게 명확하게 있거나 뭐 국경 수비대가 있어서 못 건너가게 하거나 별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우리 지금 휴전선 같은 철책선 이런 거 없다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1년에 3번,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으로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원래는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백성이요, 아니 1년에 3번 몽땅 남자들이, 그 군사들인데 말이에요, 우리 군사들이 일종의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과 북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데, 원래는 형제지만 갈려서 지금 두 왕이 따로따로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 군대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 저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 형제라고 붙잡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되겠나요? 자기 왕좌가 위태위태해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 원래 우리가 한 민족 아니었냐, 그리고 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왜 이렇게 헤어져서 떨어져서 서로 적대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게 함께 합쳐야 된다. 그리고 이 원래 예배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늘 드리게, 이 성전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기 북이스라엘 왕조에게 치명적이 될 거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는 지혜 없는 일이 아니에요. 지혜지, 이런 것이. 왕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읽으면 답답합니다. 제가 거기 북이스라엘에 관한 거기 1번, 동그라미 1번의 증거 성구들, 이걸 보면 거의 한 왕도 예외 없이 한 달 동안 왕 노릇했던 살룸,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은 한 달 왕 노릇했으니 무슨 왕이겠습니까, 제대로. 그 사람을 제외하면 이건 거의 후렴처럼, 노래의 후렴과 같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아주 공통된 평가입니다. 어느 한 왕도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난 왕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늘 더 컸던 것입니다. 이건 현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멀어요. 그리고 이건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현실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일종의 신앙이라고요.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보는 이 현실, 이거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생해요. 이 백성, 우리 군대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예배드리고 오면은 우리나라 유지돼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예후의 예에서 봤듯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셨거든요. 여로보암 때서부터. 내가 한 말 그대로 잘 지키면 다윗 왕가처럼 길게, 내 날이 길게, 내 왕조가 길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말을 여로보암 때부터 안 믿었습니다. 그래, 여로보암 나답 이대로 끝났어요. 여로보암 나답 끝, 바하사 엘라 끝, 시므리 일주일 만에 끝,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는 4대가 갔습니다마는 더 나쁜 이 죄를 저지르다가 아주 그냥 정말 씨도 남지 않고 그 집안이 다 도륙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후인데, 이 예후 왕가도 그 앞때 사람들과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남 얘기는 쉽게 잘 판단되거든요. 왜 이런 걸 못 버리지? 그런 왜 어리석은 일을 왜 하지? 왜 어리석은 일을 하냐 하면 현실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강력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 현실을 비추는 빛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믿고 그렇게 하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이스라엘 온 군대가 남쪽으로 다 무장 해제하고 내려가면 이게 우리나라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될 것인데 현실이 강력하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할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이렇게 보면 현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다 여기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된다는 것,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혈맹과 같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왕조를 뒤집어 엎어서 왕이 된다는 것,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하고요, 담력이 있고요, 우리 남자로 따지면 정말 남자다운 사나이 중에 사나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온 나라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바보 아니라고요. 우리보다 더 담력이 약하거나 우리보다 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현실이 크게 보이면 늘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어땠나? 남유다에 관해서 아주 후렴처럼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읽어보지요. 하겸이가 거기 12장 3절, 열왕기하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예, 이 말은 여러분 다 읽으셨지요? 이스라엘 거의 모든 왕, 남유다의 모든 왕을 평가할 때마다 이 말을, 이 역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은 꼭 붙입니다. 이게 그 왕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가 된다고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나, 성전 예배를 어떻게 하였나 하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입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 사람이 성전 예배를 거룩하게 하고 개혁한 공로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고 그 한마디씩 꼭 적는 말이 뭐냐 하면 오직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합니다. 이 말이 그냥 계속 따라 붙습니다. 그렇지요? 산당은 뭡니까? 이것도 현실의 문제라고요. 이건 편의주의의 산물입니다. 예전에 성전이 없었을 때는 솔로몬도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 가서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 시대 이후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 예배 어떻게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해오던 게 있다고요. 큰 나무, 아주 울창한 산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으면 그 앞에 가면 이거 나무는 몇백 년 산 거야. 이거 우리 사람은 몇십 년 살다가 죽는데 이 나무는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 앞에 가면 왠지 마음이 숙연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여전히 당산나무라고 동네마다 큰 나무들이 있으면 그걸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무 베면 큰일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신령한 기운이 그 나무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산에 가서 큰 나무 밑에든지 그런 신령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곳에, 산에 가면 왜 공기도 맑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그 종교 행위를, 예배를 드리고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게 언제부터 그랬나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옛날부터 다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 늘 그렇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전통이 있든 없든 100년 전, 20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릇된 것들은 이건 아니구나 하고 그거를 돌이켜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러기가 예나 지금이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다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식이 마비돼서 그게 옳은지 그린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판단할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래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남이스라엘 왕들도 이런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조나 북조나 남조나 이 나라가 결국 망한 그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예배의 문제라고요.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한 건데 이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닌데 자기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자의적인 예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 자기가 본대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왔어. 뭘 어쨌다는 거야. 다 그렇게 했는데 라고 그냥 드리는 예배 있지 않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 원인을 그냥 한마디로 하라면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예후 왕조 때는 그 바알 숭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금송아지 숭배주에서 떠난 왕조는 없었습니다. 210년을 내내 그러다가 마침내 망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라 멸망의 원인인데 원인은 결국 예배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라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자기 개인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를 살펴보고 돌이켜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땐 그렇게 하고 문제가 없을 땐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예후 왕조 중에 예후, 여호와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후 왕조 중에요, 여로보암이라고 그 4대, 3대 후손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초대 임금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제 2세라고 붙여서 여로보암 2세라고 후대 사람들이 부릅니다. 예후의 왕가에서 나온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최고로 잘 됐던 시대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의 판도를 보면 거의 다윗 판도랑 아주 비슷할 만큼 북이스라엘이 최대 강성했다고요. 굉장했습니다. 이게 아주 잘 나갔던 왕조예요. 그러니까 아주 번성하고 부강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 딱 갖다 붙여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잘 되고 예배를 바르게 안 드리면 잘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속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에도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유를 알 수 없이 그가 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해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같은 때. 그러면 이게 잘 되니까 역시 이게 금송아지 숭배하는 게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기 형편이 잘 되든 잘 못 되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나, 결국은 사람이 잘 되고 망하는 그 유일한 그 잣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거든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돌이켜야 합니다.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부강하고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대로 강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수리아, 아람의 침공을 받아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때 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돌이키고 예배를 바로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끝끝내 사람들이 못 그랬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예배 태도 고치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수백 년 내려온 거, 200년 내려온 전통이라도 다 두들겨 부수고서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조나 북조나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에 그의 모든 것이 걸려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에서 바르게 한 왕조는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역사를 빠르게 읽으면서 이게 아주 깊이 생각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즘 자기가 어떻게 예배드리나 그걸 잘 돌이켜 보세요. 그게 결정적입니다.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열쇠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데 그건 예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 어떻게 드리나, 하나님께 기도 어떻게 하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전심으로 드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들어서 자기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모든 영향보다 하나님 말씀의 영향이 더 커서 그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자기가 받았던 수백 년의 전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쉬운 일 전혀 아닙니다. 그게 쉬운 일이면 이 똑똑하고 이 대단한 영웅들이 왜 다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이게 잊지 못하도록 진짜 10번, 20번 적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왕은 이것 때문에, 이 왕은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그 문제다 하는 문제가 똑같다고요. 전부 단일한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이거라고요. 그만큼 하지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를 가면 이게 또 우리 그 상식과 대단히 어긋난 이 바울 사도 자신의 판단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잠깐 볼 텐데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병든 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몸이 약한 거지요. 또는 먹을 것이 없으면 부자가 강해요, 가난한 사람이 강해요? 당연히 부자가 강하지요. 그 다음에 그 굉장한 핍박을 받는 사람이 강합니까? 편안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강합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답니다. 웬 자랑할 게 없어서 이런 걸 자랑한단 말입니까? 왜 그런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루이가 12장 7절로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루이 안 왔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면 하원이 저 뒤에 앉아있네. 오늘은 뭐가 잘 안 맞는 날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채연이가 지난주에 앞에 못 왔죠? 채연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채연,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사도가 자기가 약한 것, 그 약한 것의 그 여러 양태들이 그 맨 마지막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또 능욕, 남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비난을 받는다고요. 근거가 있든 없든 그 남들에게
참 치욕적인, 모욕적인 일들 많이 당합니다. 사돈데도 그랬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궁핍, 먹을 게 없어요. 이렇습니다. 춥고 헐벗었습니다. 사돈데. 그리고 핍박을 받았고 참 어려운 곤란을 많이도 겪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약한 것들에 속합니다. 또 자기 신체적인, 아마도 신체적인 고통도 굉장히 있어서 사도 일을 행하는데 큰 어려움과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거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저 살기가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이거 못 견디겠는데 좀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바울 사도는 다 아시는 대로 나중에 보면 심지어 뭐 죽은 3층에서 떨어져서 그 죽은 청년도 건져내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 약한 것을 많이도 고쳐준 사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자기 속에 원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병 왜 못 고쳐요? 사도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안 주시면 못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병 못 고쳐요.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3번이나 같은 말로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굉장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많이 받고 신령한 은사가 많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도인데도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이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마음이, 여기 아까 자고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역개정에서는 너무 자만하게 되지 않으려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신체적인, 아마도 이게 무슨 눈병인지 다른 병인지 모릅니다. 사도도 이걸 평생 안고 산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걸 성경에 적어놨겠습니까? 감기 자주 걸린 거 그런 걸로 적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자기한테 장애를 준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인데 3번이나 하나님께 같은 말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딱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너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합니다. 뭐가 온전하여지냐면 주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사람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약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게 건강도 있고 돈도 많고 편안하고 그러면 하나님 안 의지해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런데 정말 어렵고요. 남에게 모욕을 듣지를 않나, 먹고 살 일이 걱정이질 않나, 먹고 살 게 정말 없어요. 그리고 몸에 질병도 있습니다. 계속 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죽이려 달려드는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면 초가라고요. 사도가 늘 사도의 일을 행하는 그 환경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대한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라볼 게 주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를 건지실 리 아무도 없습니다. 내 능력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약할 그때에 곧 강해집니다. 이게 아주 그리스도인의 신비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자동 공식이 아니에요. 약해지면 강해진다 이런 게 없어요. 약하면 약한 것이지 강해지긴 뭐가 강해지겠습니까? 약한데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마음을 높이지 않고 이 약한 어려움 때문에 간곡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별게 없구나. 사도라고 해봐야, 이렇게 큰 은사를 받아봐야 이게 아무것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눈병 하나 못 고치는구나. 그래, 내가 원래 이런 존재지. 내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간곡하게 바라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약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그의 약함 속에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약하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능력을 받기 직전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할 때 강해지는 무슨 특별한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데 약한 때 주님을 의지할 마음 자세에 들어가기가 가장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약해지고 어려워지면 주님 의지합니까?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안 그런 신자도. 약하면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전전긍긍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약한 사람은 약한 데서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약한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살 길이 없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면 예배금 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하니까 나중에는 바알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봐야 별 소용 없거든. 그렇게 생각해서 바알을 찾아간 것인데 약하다고 저절로 강해지는 거 전혀 아니고요.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13장은요. 13장에 나오는 4절, 7절, 9절을 잘 보십시오. 이건 아주 매력 있는 건데요. 우리와 너희를 대조합니다. 사도단인 우리와 고린도 교회인 너희를 대조한다고요. 우리는 13장 7절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거기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한다. 13장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기도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건 바울 사도가 사도 단인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 약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교회 당신들 너희는 잘 되어야 한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산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는 얼마나 어렵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상관이 없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잘 돼야 된다. 이런 태도로 이 사람이 계속 산 거라고요. 자기 약함 속에서 우리 형제들, 주님을 믿는 이 형제들은 잘 돼야 된다. 이런 신념으로 산 것입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만큼 하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저희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잘 반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절실하게 의지함으로 저희의 약한 그때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저희 안에서 강력하게 운동하심으로 저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사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